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돈 에버치의 희망의 이웃 마지막 장 제5장 혁명에 동참하라, 공동선 중심의 연합에 대한 소망을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돕는 일은 오늘날 교회의 큰 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지막 제5장에서는 혁명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선축을 아름다운 과업에 동참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가 우리 주변의 장소와 사람들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공통과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류에게 맡겨진 확장된 권한은 둘째치고 지리적인 영역으로만도 어마어마합니다. 인류의 첫 과제는 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밖으로 퍼져나가 결국 에덴의 축복을 온 땅에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명령의 전 지구적 규모는 인류가 이를 통해 연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큰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구성원의 다양한 소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선축을 하는 아름다운 과업에 동참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세상을 돌보라는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자신들의 지상 명령도 남겨두고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는 인간이라는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물론 타락으로 인해 인류가 번영으로 향하는 길은 달라졌지만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밝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스리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하고 기쁨에 넘치는 샬롬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번영으로 가는 길은 달라졌다 해도 샬롬을 추구하라는 원래 부르심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전 지구적 사명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확대 가족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나라는 다른 혁명들과 닮았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타락한 방식을 뒤집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유일무이한 혁명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전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바친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그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불러 공동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나아가 그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질적인 개인들을 불러 모아 온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과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한 나라를 만드시고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확대 가족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공통의 목적으로 묶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던 60년대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그저 목숨만 부지하려는 유혹을 느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신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신중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선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고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이 이 고귀한 일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크고 온전한 전체, 곧 한 족속과 한 제사장직, 한 나라와 백성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의 그리스도인들은 산 돌과 같지만
그 돌은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돌들을 모아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각각의 돌이 모여 큰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신자들을 묘사하는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목적의식이 있는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사명을 띠고 창조되었다라고 밝힙니다. 그 사명은 광대하고 벅차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종의 체계화가 필요한데 이런 종류의 일에는 협력, 네트워킹, 상호 의존, 제도 설립이 자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조와 제도를 폄하하는 게 유행일지는 몰라도 역사는 인류 번영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올바른 제도가 꼭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공동체와 저절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과업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개개인이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장소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떨까요? 이 메시지를 이웃에 전달할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나서야 합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성공적인 그룹을 만들거나 찾으려면 자발성과 협동심 둘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공동선이라는 과업에 함께 동참하도록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사명이라는 말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공동선을 위해 먼저 나서는 사람이 드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 있을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